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살아간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손으로 취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가 우리의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 앞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각 지파가 얻은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게 하고요. 그리고 북부 지역 연합군을 한 번의 전쟁으로 끝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수한 겁니다. 이제는 접수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하는 것이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그 기업을 기업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그치고 이제 그 땅에서 그들이 정착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그들에게 과제를 주는 거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이러한 과제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나의 것으로 삼고 또 내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9지파 반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얻은 그 땅, 요단 서편 그 땅을 이제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 땅의 경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의 경계를 말해주는데 그 가운데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그러한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많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20세 이하로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많아봐야 60세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때 지금 땅을 요구하는 이후에 보면 갈렙이 자기의 나이가 85세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나중에 보면 죽습니다. 이런 110세의 여호수아가 죽는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쯤 얼마 정도 됐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약 한 90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90세, 갈렙은 85세 이 정도가 된 나이, 그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그동안에 해왔던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왔기 때문에 할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으면 이제는 거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도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런 상황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본인은 어떨까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큰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까요? 지도자인데 지금 이들을 이끌고 이들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이는 많이 들어서 늙었는데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 이것을 받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야,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에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럴 때 우리는 먼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아직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끝났는데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었고, 여러분 그 앞에서, 이 현실과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 문제가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매일매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에게는 24시간이라는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떻게 지나가겠지, 그리고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또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어리든 여러분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하루를 선물로 받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예배하는 날이고 예배 오면 되고 뭐 다른 거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어 그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 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하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며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 속에 사로잡히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섰습니다. 그들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이제 각 지파별로 나아가서 정착해야 되는, 그들이 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 땅의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온 지방으로 시작하여 모든 시돈 사람의 땅까지 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6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쫓아낼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즉 그들을 내쫓고 그 땅에 정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는데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에게 맡겨진 일만 처리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너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휩싸일 때 이 말이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8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갑자기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서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주고 또 레위 지파에게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이끌고 와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여러분 그가 나는 저 땅을 바라볼 뿐만 보지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거기에 머물 때, 그가 거기에서 사라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던 저 지도자가 없으면, 모세가 없으면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도 여호수아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말은 안 했지 그들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야, 저 여호수아를 믿어도 될까? 저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저 여호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제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갈까? 제가 저하고 하면은 정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할 걸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나? 이게 그들의 백성들 안에 가득 찬 불신과 걱정과 근심이었는데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과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너희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을 취하는 그 과제가 너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곳까지 너희를 이끌고 왔으니 이제는 너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 땅으로 너희가 가서 그 땅에 정착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너희의 맡은 도리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너희는 그 땅에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너희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레위 지파는 여러분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아서 그 땅으로 나아가지만 그 땅은 여러분 그들의 것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을 그 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이건 내 땅이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땅을 등기해서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고 다 내 이름을 등기로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그 땅 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지금 이 땅을 등기해서 사고 팔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때 그 땅은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그 땅이 내 것으로 소유로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나눠주지 않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드린 것이 그들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양식이 되는 거고요. 그들의 기업은 뭐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내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숙제를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풍요로움과 부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땅이 너희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땅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너희가 정착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과제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그 땅들이 다 달랐던 것처럼요. 여러분, 그 상황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인원수도 다르고 또 그들이 용감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고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 다르고요.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너희가 이 숙제를 제대로 감당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그것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살긴 살겠지만 때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무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걸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기업을 기업되게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삶의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또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부유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주부로서 그냥 우리 가족들의 밥 차리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밥 차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입니다. 오늘 내가 정복하고 내가 정착해야 되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밥을 차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를 깎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감자를 깎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김치를 담그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밥상을 차리고 있는 이러한 걸음을 내가 보게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안에서 나는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왜 적게 가져서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일터,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조금 느려도, 조금 더뎌도, 조금 남보다 좀 못 가더라도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걸음이라면요, 그 안에 풍요로움과 부요로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삶 앞에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지하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간을 선택하는 기술 블록6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쓸까, 아침, 점심, 저녁을 2블럭씩 해서 6개의 블럭으로 나누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맞추어서 하라, 이렇게 열심히 써놓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요즘 많은 그런 책들을 보고, 여러분 혹시 포모도로라는 말을 아시나요? 포모도로라고 해서 이탈리아어로 이게 토마토라고 하는 건데, 토마토 모양의 어떤 시계를 가지고 한 분이 25분 집중하고 5분 쉬고,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게 25분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하고 25분 동안 시간을 맞춰놓고 다른 건 다 안 하고요, 거기에 딱 집중해서 25분 일하고 5분 쉬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저희들이 항상 수업 시간을 항상 50분으로 하잖아요. 그게 왜 사람이 그래도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0분 정도다라고 보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 시간도 쪼개어서 25분 동안 집중하고 5분 잠깐 쉬었다가 또 25분 집중하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쁘게 산다,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게 산다, 야, 저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어떻게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고자비들이 참 많아지는 세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자비요,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일에 치여서 사는 수밖에 없는, 일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워커홀릭 사람들이요, 일에 완전히 중독되어지는 사람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시대,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고자비들의 그러한 일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에 대한 열정과 열성이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열정과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삶이 여러분 너무 루즈해집니다. 그런데 열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함정은요,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막 강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저거 해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저거 해야 되고, 나는 해야 되고, 저건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써야 되고, 모든 것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지는, 열심으로 달려가는 거 좋은데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게 큰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으면 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에게 그 날을 주신 거고 그 일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맡겨주셨으니까,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까 충성을 다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달려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안 하면 그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내가 안 해도 그 일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업을 기업되게 하는 우리의 삶,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